오늘은 10월 15일 화요 주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진정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하여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제약회사에서 보통 신약 하나를 만들려면 최소 10년의 시간, 또 최소한 1,000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하고 시간, 물질을 투자했는데 또 신약이 나와서 또 그것이 또 확산되고 임상의 실험 통과해서 대중화되기까지는 또 그건 모를 일이죠. 또 엄청난 시간과 재정이 투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돈도 시간도 필요 없이 사람의 몸에 최고의 호르몬을 만들어내도록 지어주셨습니다. 엔돌핀, 또 세로토닌, 멜라토닌, 도파민, 또 다이돌핀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그러한 호르몬들인데요. 이러한 호르몬들을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나 또 모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것들, 또 항암 효과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말 돈으로도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건강 물질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나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나 주신 치료제이고 또 상비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발견된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엔돌핀보다도 훨씬 강력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이기고 또 면역력을 유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인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에 달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어릴 때 엔돌핀에 대해서 이상구 박사님이 많이 웃으면 엔돌핀 막 나온다고 막 그렇게 해서 엔돌핀에 대해서는 아마 전 국민들이 다 아실 테고 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알려진 지 얼마 되진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엔돌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가장 많이 분비가 되냐면 감동받았을 때, 깨달았을 때, 또 노래를 부를 때 이럴 때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임하면 또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참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깨달을 때 감동이 되어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 몸에 있는 좋은 호르몬들이 자연적으로 잘 분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건강 뿐만 아니라 육적인 건강의 비결까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후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 감동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면역제인 호르몬들, 특별히 다이돌핀이 마구마구 뿜어져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첫째,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613가지의 율법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신 것이 바로 최고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를 알 때 깨달음이 임하고 그 깨닫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건강해진다는 이러한 원리가 하나의 패키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몸도 영혼도 더 건강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도 보니까요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동되었던 대학생 때 감동되었던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스마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노래하신다. 그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여삐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마음이 느껴질 때 뭐가 옵니까? 감동의 쓰나미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 속에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 감동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깨달은 말씀을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를 갔다 온 분들의 하나 같은 공통 고백이 무엇이냐? 나는 선교를 가면서 사랑을 주려고 갔는데 더 많이 받아서 왔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간 것 같지만 난 거기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깨달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몸은 피곤하지만 정말 힐링이 되어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모든 선교를 갔다 온 분들의 공통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지키고 실천할 때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법으로 정해주셨고 그것을 알고 실천할 때 우리 안에 큰 감동이 되어집니다. 어저께 많은 우리 어려진들이 참석을 못했지만 여기 1시에 점심때 물리치료 기계 윈백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의료기기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업체 직원들이 미리 와서 세팅을 하는데 여기 처음 와보니까 그분들도 잘 모르죠. 에어컨 쓰는 거나 비임을 쓰는 거나. 그래서 마침 어제는 제가 식사를 좀 늦게 했는데 그 분들이 오는 바람에 같이 그걸 세팅하고 좀 같이 도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행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왔다가 가는데 되게 제가 아주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그냥 챙겨주고 그냥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게, 근데 되게 고마워하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와서 뭘 할 수 있는 게 잘 모르고 이러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되게 고마워하면서 그 직원분이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도 내려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작은 사랑의 실천이지만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 그 사람이, 상대방이 기뻐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때 보입니까? 제가 아파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제가 좀 어때 보입니까? 제가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되게 상당히 건강한 것 같아요. 제가 제 건강을 자신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건강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병원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정말 기쁜 순간이 있습니다. 제일 감동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순간입니다. 또 있습니다. 병원에 와서 아픈 분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여 돌아가는 그 순간을 볼 때입니다. 또 아파서 정말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박효진 형님을 또 우리 병원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때 정말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순간을 내가 직접 목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실천했을 때 누려지는 그 소소한 감동이 쌓이고 쌓일 때 내 영혼과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이 질문에 이 본문의 전체 흐름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가족과 또 어머니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죠. 정말 예수님 당신의 가족들이 여기 있는데 지금 이분들을 잘 챙겨주고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자 예수님은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친지가 누구냐? 그러면서 자문자다 하시면서 35절로 말씀하신 거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요 어머니요 친척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라면 그렇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얻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 그 감동은 더 크게 밀려오게 됩니다. 무엇을 실천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힘차게 찬양하십시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왕 찬양하는 거 두 곡인데 한 곡은 힘찬 곡, 한 곡은 잔잔한 곡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또 좀 찬양도요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혈 찬양 또 막 기쁨의 찬양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릴 때 우리 마음도 기쁩니다. 근데 아침에 뭔가 이렇게 그쵸? 뭐 이런 좀 막 그런 좀 이런 다른 그런 색깔의 찬양보다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작은 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침 김영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 나왔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에 편지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하나로 2천만 원 넘는 돈을 모금해서 이제 마약 치유 센터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엄청난 금액이죠. 큰 금액인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또 모금이 되어 있는가 또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때 한국에 오셨을 때 병원에 오셨을 때 우리 원장님하고도 같이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생각이 나서 어저께 마침 연락을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오늘 우리 김영현 선교사님 기도 제목인지. 근데 참 신기하다. 또 왜 생각이 나게 했는지 또 왜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게 했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또 그분에게 지금 필요한 어떤 기도의 필요들 또 재정의 필요가 있어서 생각나게 하신 게 아닌가 또 기도하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오늘 제 마음에 감동이 들었어요. 요즘에 직원 선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우리 임원들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여간 지 이제 3년 차가 되어지고 있는데 만 4년이 곧 있으면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 직원 선교회가 어떠한 그 카톡방이라는 형태는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사역이나 어떤 활동들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재정을 좀 구체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회비도 모으고 또 이 일들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풀어나갈 때 이분들도 헌금하는 이유, 회비를 모으는 이유도 알게 되고 우리의 이름대로 직원 선교의 목적이 달성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안합니다.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 오늘 아침 오신 분들에게 좀 아이디어를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회비를 내는 분도 있고 안 내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직원 선교회면 무조건 모두가 정해진 금액을 다 회비를 내고 그 회비의 일정 금액을 우리가 매달 혹은 분기로 혹은 반기로 해서 우리 병원이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직원 선교회가 정기 후원을 해도 참 좋겠다. 오늘 같은 이런 김영현 선교사님 이러한 필요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 한 사람은 적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또 마음을 모아 나아간다면 우리의 이 물질이 또 큰 하나님의 일에 오병이어처럼 쓰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 우리가 작은 것들이지만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때 보입니까? 제가 건강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우리 원장님, 우리 부장님, 우리 간사님, 우리 병원장님, 우리 선생님, 우리 리더, 우리 팀장님 정말 건강해 보인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힘있게 고백하면서 전도와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그런 고백이 있어요.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래요. 불행해지려면 불행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된대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행해지지만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과 은혜를 흘려보내서 우리를 통해 여기 오면 뭔가 기쁘고 예배 오면 뭔가 난 예수님을 잘 모르겠지만 여기 오면 뭔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쳐서 오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사는 직업군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성직자고요. 두 번째가 작곡가나 지휘자랍니다. 성직자가 왜 오래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고 또 그것을 또 은혜로 감동을 받고 살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작곡가, 지휘자들이 왜 오래 살까?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오래 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보았어요. 신자들은 정말 오래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뭐냐? 처음 아침에 와가지고 힘차게 찬양하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죠. 또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좋은 호르몬들이 막 뿜어져 나와서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고 또 그 강건함으로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람,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예배 때도 목사님들이 아멘 많이 하라고 하신 이유가 아마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감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탄하라는 것입니다. 와, 오, 대단하네. 이런 어떤 리액션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병원에 있는 분들 거의 리액션이 잘 없어요. 대단하게 웃기고 대단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잘 없더라고요. 리액션을 많이 하고 감정 표현도 많이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건강함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건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사람의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고치는 행복한 병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병원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진정으로 건강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 플러스 가족 머리에 우리 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